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광야에 서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흔들리는 갈대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7절 말씀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 때문인가? 8절에 또 그것도 아니다. 부드러운 옷, 이건 이제 아주 고급 옷, 세련된 옷, 눈을 만족시키는 옷을 뜻해요.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 딱 보면은 우와, 그런 그 영향력을 줄 것 같은 사람을 보러 갔더냐?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왕궁에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면서 세례 요한을 설명을 하십니다.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9절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냥 딱 설명을 해주셨어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 좀 바꿔서 얘기하면 선지자 중에 선지자, 참 선지자,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왜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는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11절도 가보겠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일단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설명하시면서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알아야지 세례 요한이 설명이 되니까. 그게 뭐냐면은 지상의 위대함, 지상에 있는 모든 위대함보다도 천국에 발 디디는 것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가 있는데요. 진짜 인간의 가치가 드러나는, 귀하게 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바꿔서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으로 얘기를 하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왕궁에 있는 높은, 사실 헤롯 가문은 정치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끝판왕이었습니다. 도저히 우리나라도 꼭 정치 잘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죠. 근데 우리는 잘 모르는 우리가 봐도 아이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헤롯은 정말 어떻게, 우리는 이제 끝나고 나서 지금 보잖아요. 2000년 전에 저런 일이 있었구나. 어떻게 저러지? 와 이두메 사람인 이 지금 여기 나온 헤롯 대왕의 헤롯 왕의 분봉왕 헤롯의 아버지가 헤롯 대왕, 예수님 때 그 왕이었던 헤롯 대왕인데 이름이 다 헤롯으로 나와서 좀 헷갈려요. 근데 그 사람은 이방인 출신이에요. 뭐 요즘 시대 때는 출신이 뭐 약간씩 이렇게 좀 그래도 그거 가지고 차별하면 오히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신은 너 어느 나라 사람이니?
어느 민족 사람이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게다가 그 중에 그 출신의 가장 끝판왕을 달리는 데가 유대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자들만 천국 간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거룩한 사람, 선택된 민족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그냥 성경에 나온 표현으로 하면 두로 사람 혼혈족이라고 할 수 있는 헤롯이 전체 왕이 되는 거예요. 로마를 등에 업고. 그럼 또 그 로마를 어떻게 등에 업느냐?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던 무슨 해전, 뭐 삼두 정치, 클레오파트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설명하면 아무튼 그때 딱 될 사람한테 딜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박박 긁어가지고 배에다가 금을 막 실어서 보냈겠죠. 그 돈으로 전쟁 자금을 왕창 대는 거예요. 나중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뒷말에 따르면 다른 데도 보냈다는 거를 듣기는 했는데, 아무튼 결국 드러난 거는 헤롯이 될 사람 붙잡고, 이걸 그러니까 국제 정세를 다 본 거죠. 그리고 저 사람 밀면 된다. 그런 상황에서 로마의 등을 업고, 근데 로마의 등만 업으면 황제가 될 수 없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또 백성들한테 싹 파고 들어가지고 욕할 놈들은 해. 난 지지자들만 잡아. 그래가지고 지지자들의 지지를 쫙 끌어올리면서 거기 황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우리가 TV를 켜면은 연예인들의 어떤 그 사치하는 모습, 굉장히 세련된 모습, 이런 걸 보면서 눈요기를 할 수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런 걸 볼 일이 없어요. 맨날 보는 게 그냥 먼지 뒤집어 쓰고 거무족죽하고 막 이런 것만 서로 보고 사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이렇게 옷 누가 사도, 지금은 뭐 그런데 추석 지나고 나면 다 이제 새 옷 입고 교회 오면은 이렇게 눈이 막 밝아지는 느낌인데, 당시는 뭐 그런 게 거의 있기가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런데 왕이 행차를 하면은 이게 구경이 되는 거예요. 와, 멋있다. 와, 이쁘다. 야, 좋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너네가 지금 뭘 보러 갔었냐? 갈대 보러 갔었냐? 아니잖냐? 너네가 거기까지, 그 광야까지 목마르고 사람도 없고 볼 것도 없는 그곳에 갔던 것은 선지자를 보러 간 것이 아니었냐? 그리고 그 선지자가 중요한 이유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것을 선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싹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 다른 것들 많이 가지면 좋죠. 또 우리가 세련되고 멋지고 좋잖아요. 그러나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국의 생명을 우리가 갖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이것을 전제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면은 이 천국은 어떤 곳인가? 12절이 좀 어려운데 제가 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거 가지고 또 침 튀기고 싸우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두 가지가 해석이 돼요. 여기서는 지금 수동태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침노를 당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중간태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쳐 들어가는, 그냥 그렇게 일반적인 사실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로 설명을 하면은 천국이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공격을 당하면 공격하는 주체는 누군가? 헤롯, 악당들이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의인들이 데미지를 입는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중간태로 해석을 하면 그게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에 침입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이게 마태복음은 수동태를 더 좀 강조해서 설명을 했고, 누가복음은 능동태 쪽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이게 정답이
없는 그런 구절이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걸 가지고 뭐 본문의 이 뉘앙스와 막 해가면서 싸우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거 갖고 왜 싸우나, 저는 맨날 그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확실한 것은 천국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천국 가본 적이 없거든요. 영생이란 말도 사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영생이 뭐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막 뭐 사후 체험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사실 잘 보면은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표현을 못 해요. 그리고 그게 뭐 진짜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뭐 요새는 또 뇌에 뭐 화학 신경물질 어쩌고 해가지고 뭐를 주입하면은 뭘 환상을 보고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알 수가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천국은 그냥 이렇게 딱 있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천국은 쳐들어가는 곳이에요. 좋은 놈이든 나쁜 놈이든 천국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천국을 쟁취하도록 이렇게 쟁취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어쨌든 하니가 세례 요한이다. 그냥 땅에 발 디디고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야 되는 그곳을 선포하고, 또는 막 공격당하고 있는 그 천국을 선포하고, 그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가 세례 요한이다. 그러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고 했는데, 엘리야가 도대체 왜 나오는가? 구약 성경 마지막에 가장 강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냐? 예수님께서 오신 날인데요. 그 날이 오기 전에 보낸 선지자가 엘리야라고 예수님께서 여러 신앙 논쟁을 딱 이거야 라고 해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다. 그러면서 이 요한은 말라기 4장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기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한 게 무엇인가? 세례 요한이 한 게 무엇인가? 마음을 바꾸는 역할입니다. 그 전에 표현으로 하면 천국에 대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긴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각양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우즈벡에 한 5분의 1은 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덜 왔어요 지금. 이제 빨리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와야지 또 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으면 그게 우리 뇌를 많이 잠식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 와 있지만 절반 이상이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중요한 일을 해야만 하는 일도 있어요. 그거 잘 해야 돼요. 또 자녀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도 있죠. 또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이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꽉 차 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일상의 생활들은 그렇게 뭐 중요한 일들이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죄악의 마음이 있습니다. 거역의 마음이 있어요. 파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거역, 파괴가 외부만이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부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부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다 끌어안고 있어요. 예.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중한 것을 찾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이 땅의 밝은 것을, 재미난 것을 즐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스스로를 파괴하고 내 주변을 파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서 등 돌려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세례 요한이 가가지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본 말씀인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게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3장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게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보통은 그렇게 다 있지 않는데 사복음서가 공통으로 꼭 놓치지 않고 싶은 거,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세례 요한은 소리다. 소리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메시지였어요. 소리였습니다. 지금은 녹음하고 녹화하고 이게 되지만 당시에는 소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소리는 확 들려오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엔 사라집니다. 없습니다. 찾을래도 없어요. 세례 요한은 그런 소리였어요. 대신에 세례 요한이 남긴 메시지가 사람들 마음에 남게 됩니다.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저는 이걸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할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실 지난 주간에 선교지에 가서 많은 것을 또 보고 느끼고 뭐 강의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랬는데요. 거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제가 배운 게 있었어요. 굉장히 신기한 게 있는데요. 선교사님들 중에 뭐 다 그러시지는 않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주려고 하세요. 자기는 안 쓰고 그렇게 주려고 하세요. 그 왜 그러냐? 주는 복을 알아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주변에 막 줄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이걸 다 줄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지 지혜로운가, 또 그냥 마냥 입에다가 다 떠먹여주면 이 사람들이 밥 먹을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줘야 될까? 그러면서 막 주세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덩달아 막 주세요. 저는 가갖고 그래갖고 계속 얻어먹고 섬김을 받다가 왔습니다. 한국은 제가 느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냥 그러니까 목사로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나한테 요구하는 건 뭘까? 내가 자기한테 뭘 막 주기를 진짜로 원할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 이제는 별로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가 잘 챙기고 멋있고 적당히 멋있게 있는 거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나랑 같은 등급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제가 더 잘 쓰고 잘 누리고, 이게 제가 기독교적으로 좋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치향락을 즐기는 것을 옆에서 좋아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꼭 나한테 뭐 팔아먹을 사람들만 너 이것도 사라 저것도 사라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너 그것도 하는구나, 샘내고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서로 조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질투하고 샘내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잘하길 바라고 서로 네가 채워라.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주는 게 더 좋더라. 섬기는 게 더 좋더라. 이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물론 또 이런 분들도 있죠. 내가 이렇게 섬기니까 좋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
이러면 그 순간 우리가 좀 불편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진짜 섬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런 소리를 듣고 왔구나. 하나님 앞에서 채우는 거 한국 스타일만 갈 게 아니라 선교지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섬기려는 그분들의 모습을 배워야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처해 있는 위치에서는 우리는 선교지처럼 저처럼 갔다가 빠지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방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또 이 속에서 또 다 감당을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감당을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하나가 뻑 있었는데, 이 자리에 하필 또 오늘 나란히 앉아 계셔갖고 굉장히 얘기하기가, 아까 예배 전에 이걸 준비는 했는데 얘기를 해마라 했는데 해야겠어요. 예전에 우리 시연이가 이 클라이밍 국가대표의 꿈을 딱 갖고 있다가 무릎 부상을 당하고 하면서 안 되겠다,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 안 해야 된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 벌써 옛날 같죠? 그러면서 얘가 공부는 해야 되는데 중요한 때 습관도 안 들고 과연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과 불안이 들 때가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시연이를 향한 뜻은 그런 의심과 불안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연이를 비롯해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가장 놀랍고 귀한 길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좋은 얘기지 하고 이게 듣고 흘리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종우 집사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셨어요. 저놈이 똑똑한 애라고, 공부 잘할 거라고. 이거 말은 좀 달라요. 근데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 말이 얼마나 그 선지자의 한 줄기 빛 같아가지고 제 마음의 위로가 됐는지. 목사부터가 그러니. 네. 근데 제가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소리구나. 별거 아니었는데 이게 소리구나. 우리가 서로에게 많은 메시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교회적인 축복의 메시지를 얘기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한테도, 또 배우자한테도 뭐 사랑한다, 축복한다, 넌 잘 될 거야, 이런 거 맞는 얘기인데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저주를 바라면서 그 얘기를 같이 하니까. 입에서 저주도 있다가 그 입으로 또 축복도 하니까 듣기는 듣는데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구원 가운데 천국의 느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선한 영향력을 다 끼치는 소리가 될 수 있어요. 소리가 또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누군가 살려야 돼요. 네. 가장 먼저는 내 자녀를 그렇게 살려야 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가 돼가지고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저주로 애들한테 가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우리잖아요. 이거 던져버리고 싶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싶어요. 그랬을 때 우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축복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애들이 나를 통해서 듣는 게 저주냐 축복이냐, 애들이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축복의 소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천국을 알리는 소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복잡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광야에 안 좋은 형편이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소리가 빛을 발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